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날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욥기의 결론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참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받게 되는 축복, 그리고 욥이 참으로 형통과 화목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결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 새 친구들이 옳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욥은 옳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이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종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는 옳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친구가 옳지 못한 말을 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이 바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 단순히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요 부분이죠. 단순히 가서 욥에게 가서 함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새 친구들에게 그 욥이 그 중보기도를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 새 친구들은 속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용서를 받는데 보니까요, 죄의 전적인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말한 것만큼 다 벌을 받을 것인데 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또 용서해 주시는데 다 용서가 아니라 욥이 중보기도를 하면 다 용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것만으로는 죄가 전적으로 그 용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실 것이, 그 벌을 내리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 그때는 전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욥의 기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전적으로 탕감받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10절이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용서는 욥과 친구들의 그 서로에 대한 용서죠. 욥이 무엇보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제사를 받고 새 친구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과 새 친구들의 관계는 풀어졌다. 하지만 욥이 새 친구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새 친구들은 욥과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삶이 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다고 해도 그 축복이 전적인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은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새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무엇인가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용서해야 새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이전과 같이 온전하게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이 친구들이 온전히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욥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이 기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이 실제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이 막힘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늘과의 관계가 풀려 있을 때 반드시 땅에서의 관계도 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뭡니까?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권세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욥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새 친구들로 인해서 그
막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만들도록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욥이 이런 중보기도,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용서의 기도가 곧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난 후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은 막힘이 없어야 된다. 형통하다. 걸림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관계에서 막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진리인 거죠. 오늘 욥기의 결론 부분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는데 그 두 번째 부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 새 친구에 대한 판결 그것과는 무관하게 욥에 대한 판결이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욥이 마지막으로 영적 유혹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친구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옳지 못했다 판결 받았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역시 옳았어 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교만인 것이지요. 내가 옳았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고 욥이 옳았다. 욥이 완전히 옳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욥도 회개했으니까요. 옳았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바른 길이 드러났구나 하는 거죠. 바른 길이 드러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그 길이 드러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사람도 받아주는 것. 그래서 욥이 그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화목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욥이 보여준 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욥의 이 갑절의 축복 그것이 시작되는 지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축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2022년도 새해는 참으로 주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화목의 길을 가겠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일으켜 주시라 믿는 그러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참으로 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오늘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준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용서하실 때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맞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올해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2022년도 새날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